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당 사무실에 있었는데 어떤 한 중년의 미국 남성이 사무실로 불쑥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신의 할아버지가 우리 이 교회에 오래 다녔었던 교인이었는데 합킨스 UMC에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 합킨스 교회 역사 기록 커미티 멤버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보관했었던 우리 이 합킨스 그 교회 사진들이 있는데 자료들이 있는데 혹시 내가 주면 너 받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사용하는데 그 뿌리를 알 수 있게 해준 게 얼마나 고마울까 해서 그분이 가져온 자료를 그날 거의 하루 종일 다 봤어요. 사진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주보가 있었고 그때 당시 이 교회를 지으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950년도, 1960년도에 이 교회에 어떠한 생명력 있는 사역들이 일어났는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기록을 남겨주신 그 주보를 찾아보니까 그분 이름이 롤린 차일드라는 분이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는가를 마음에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관만 하고 말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그분이 가져온 것들을 제가 좀 사진으로 좀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남긴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먼저 한번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이 합킨스 UMC가 최고 먼저 있었던 교회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1885년, 참 오래됐죠. 이 1885년이면 한국 역사로는 이 갑오경장이 일어난 해인데 그때 우리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세븐 스트리트 그 맞은편 남쪽으로 5번가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가봤어요. 거기를 지난주에.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라 이 교회가 있는 곳이 지금 남아있나 하고 가봤더니 지금은 아파트가 돼 있고 그냥 요 사진이 남아있는데 조그만 집 그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 곳에서 1954년까지 그곳에서 이 교회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1950년부터 이 교회가 새롭게
이쪽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많이 이 동네가 발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교인 수가 늘어나면서 이쪽에 땅을 사놓고 1950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53년도 그분이 가져온 신문 오려놓은 것들을 보니까, 두 번째 사진 보면 그 여기 지역의 감리사님, 그 교회 목사님, 그 건축 그 대표 평신도 해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제 땅을 처음 파는 기공식 사진이 이 지역 그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는 지역 신문에 교회 소식도 이렇게 실어주나 봐요. 어쨌든 그것을 보면서 이 땅을 사고 여기에다가 이제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1954년에 이제 짓기 시작해서 지었는데, 그때는 이 예배당이 없었던, 그러니까 지금 요 밑으로만 우리 지금 친교실만 먼저 지어놨어요. 왜냐하면 돈이 다 모아지지가 않아서 일단은 1차로 친교실 이 밑으로 지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참 건물을 딱 짓고 나니까 바로 2배로 2년 만에 교인 수가 100명에서 200명으로 바로 늘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원래 계획에 맞추어서 이제 네 번째 그림 보면 이제 이 예배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가 1956년도에 이 예배당, 이 건물이 세워 올려지게 됩니다. 그 주보를 보면요, 그때 당시 1960년도 주보에 오늘 우리 이 모양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주보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때 여기 있는 이대로예요. 그때 요 타일이 그 교인이 운영하는 타일 공장이 있었는데, 그 교인이 기증을 해가지고 이 타일을 다 밑으로 깔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 홉킨스 UMC의 바닥은 다 사실은 타일이에요. 이 타일이 위층 아래층 다 타일인데, 거기에 지금 사실은 이게 카펫을 나중에 올려 놓은 거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195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배당과 이 밑에 건물이 사용되어지게 됐는데, 요때 교인 수가 200명에서 400명으로 확 뛰면서, 그때 당시 사진을 보니까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있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 지금 부엌으로 쓰는 그곳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모든 곳에서 주일학교를 하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주보를 읽어보니까 캠페인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200명 나오는데 주일날 다 모일 수가 없어서 100명을 돌려보냈대요. 그러니까 모일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1961년도에 교육관 증축 운동을 벌립니다. 캠페인. 그때 슬로건이 We build for our children 이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이제 오른쪽 우리 건물에 교육관이 이제 1961년부터 짓게 되어서 2년 동안 짓고 나서 1963년에 이제 이 건물이 다 완성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까지 이 교회는 이 건물로 지어내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보를 이렇게 보면서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교인 수가 감소하게 돼요.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이 커뮤니티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이게 지금 연합감리교 전체적인, 그리고 미국의 메인스트림 디노미네이션 처치들이 똑같이 요때 이 교회 감소 경험을 하게 되는데, 교회 성장학에서 이제 그걸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신학교에서 리버럴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과 급진적인 좌파 신학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그런 영향이 1960년대 중반에 그런 영향이 신학교에 들어오다 보니까 10년 뒤에 여기서 배우고 나간 목사님들이 70년대 중반부터 사역을 막 하게 될 때 그 영향이 그대로 교회에 미치게 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뭐 꼭 그렇다라고 할 게 아니라 분석이니까요. 어쨌든 1990년대 이후 우리 지금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눈에 띄게 급격하게 교인 수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교인의 노령화가 심각해 넘어갑니다. 이 합킨스 UMC가 2009년 6월에 클로즈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굉장히 긴 역사를 이 합킨스에서 사역했었던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당시에 지역 신문이 굉장히 그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신문 기사를 보면 2009년 6월에 이게 마지막 문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막 거기 교인들 인터뷰가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유지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65세 이상의 교인들, 남아있는 교인들을 가지고 이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9년 6월에 이 교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미네소타 연회에다가 이 교회 건물 소유권을 완전히 그러니까 관리권을 넘기게 되죠. 그때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가 그때 당시에 브루클린 센터에 있었는데 지역적으로 조금 안전하지가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라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는 거하고 연결되어서 교회를 맞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루클린 센터의 교회를 교단에다 드리고 이 교회를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의 교회로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그게 2009년 11월에 왔죠. 그때 감격의 모습들이 사진에 담겨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매년 우리 교회 교인들 사진을 우리가 모으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완성된 게 1960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60년 된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이게 돌로 되어서 다행이지 이게 좀 나무로 되었던가 이랬으면 아마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어쨌든 그 원래 이 교회를 짓고 유지했었던 교인들이 교회 관리가 어려워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 1년을 지나면서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가 그동안 이 노후된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보일러 보수 공사가 다 마치게 되었고요. 또 옆에 있는 이 나무가 너무 오래돼서 사용하지 못했었던 교회 데크 공사도 다 새로 할 수 있었고요. 오래된 그 화장실 변기가 누수가 심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 위층 아래층 7개의 화장실 변기를 다 새 걸로 교체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뭐 교인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서도 아니고 제 생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주셔서 그리고 서로 자원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이 모든 잘 생각해 보면 이 많은 큰 공사를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칠 수 있지 않았는가. 사실 뭐 교회 건물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많죠. 그런데 보이는 교회 건물조차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도 사실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면서도 우리가 함께 관리하고 보수하고 사역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주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교회 건물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예배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이 교회를 짓고 또 지어가는 과정을 남긴 그 롤린 차일드,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 성도님이 아마 우리에게 꼭 남겨주고 싶어 하실 얘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앞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갈릴리로 제자들이 갔잖아요. 갈릴리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 오시기까지 뭐 할까 하다가 이들은 예전에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던 거죠. 근데 그날도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 기억이 떠올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죠.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었던, 여러분 이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거다 라는 이 말씀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 극본, 예수님 연출, 예수님이 만드신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는 제자들에게 새벽녘쯤 나타나셔서 소리를 치십니다. 여보시오, 고기 좀 잡았습니까? 제자들은 그 말에 거의 짜증 섞인 말로 이렇게 대답했겠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말이 나옴과 동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또 대답해 줍니까?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 하나하나가 어쩌면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것으로 몰두했었던 그 제자들에게 서서히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시간을 떠올리게 한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별명이 붙은 제자 요한이 그 음성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하고 예수님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호수에 툭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쳐 나가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모습이죠. 여러분 그 장면은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주 어수룩하고 그리고 서늘한 상황. 근데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했죠? 연출을 하신 거잖아요.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굽고 그리고 떡을 구워 놓은 상태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고팠던 지쳤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배고프지? 어서 와서 이거 먹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수 만드신 아침을 다 먹고 이 장면이 거기서 지난주에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드라마라고 한다면 오늘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아침을 다 먹을 때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아침을 다 먹고 난 뒤 베드로를 조용히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준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베드로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호칭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시몬아.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말은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름이에요. 사명을 받기 전의 이름이었어요. 자연인으로 살았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몬을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피터. 이게 페테르라는 말인데 이 피터라는 이 단어는, 베드로라는 이 단어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부르겠는데 이 베드로는 반석이야.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그 귀한 이름을 붙여줬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이름을 옛날 이름인 시몬아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교회는 베드로라는, 그러니까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그 베드로였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그 베드로는 얼굴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참 예수님이 너무너무 배려가 있는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면서 붙여주신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여러분 그 순간에 부르면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는 이름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만약 그 이름을 듣고 그 마음속에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네가 베드로야? 이런 식의 호칭이 돼버리는 거죠. 베드로가 베드로 같아야지 뭐. 이런 마음을 심어주게 만드는, 어쩌면 이 상황에서 베드로라고 부르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이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시몬아 하고 부드럽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세 번의 대답, 그리고 그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신학교에서 열심히 했었던 헬라어를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더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국에 와서 이 헬라어를 더 많은 시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유는 영어가 짧다 보니까 헬라어는 한국에서 이미 공부한 거기 때문에 미국 친구들보다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헬라어 공부 시간은 그냥 제가 선택만 해도 되는데 다 등록해서 그 헬라어 공부를 다 했는데 그게 이번에 큰 도움이 된 이유가 성경책에 보면 원어 헬라어 성경책이 있는데 그 원어 성경책에 그 옆에 이제 영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영어를 이렇게 해석한 게 있고 그리고 그 직접 해석한 거 말고 요즘 이렇게 의역으로 해석한 성경 버전이 있고 세 가지가 함께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언뜻 한국말과 영어로 된 성경을 오늘 된 본문을 가지고 오늘 걸 읽으면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몬아, 너가 나 사랑해? 그럼 시몬이 예, 저 사랑해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일래?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3번 반복하는 건데 한국말과 영어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게 간단한데 헬라어 원문을 읽으면 아주 미세한 단어 차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한 단어씩 달라요. 그 한 단어씩 다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한 조심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정말 젠틀하신 모습인 거예요. 듣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듣는 사람이 더 미안해가지고 더 숨지 않도록 베드로가 지금 잔뜩 상처받고 지금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예수님이 조심스럽게 한 단어 한 단어를 바꾸어 가면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장면이라는 거죠. 조금만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라는 이 부분이 비교급을 쓴 단어를 썼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이게 비교급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말은 너무 과감하게 이 사람들보다 라고 인칭 대명사로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관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계시면 이것이 이것들보다 더라고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인칭 대명사든 사물 대명사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너 나 더 사랑해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단어이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고기잡이를 했잖아요. 배가 있었고 그물이 있었고 그리고 고기에 대한 미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런 것들보다 너 지금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해석이 더 넓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배보다, 저 그물보다, 저 노젓는 것들보다, 이런 것들보다, 저 잡은 물고기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게 비교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시면서 처음에 물어봐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다음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사랑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어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한국말로나 영어로나 사랑은 사랑이고 러브인데 헬라어에는 4가지의 특징 있는 디퍼런한 사랑의 단어가 있습니다. 4가지 단어. 첫 번째 에로스,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스톨게,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 스톨게. 필레오, 친구들 간의 우정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 필레오. 아가페, 조건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 이 4 사랑이 헬라어에는 구분이 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을 예수님이 시몬에게 처음 질문할 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시몬아, 너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나 사랑하니? 또 내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아끼는 배나 그물이나 이 모든 것들, 저런 것들보다 더 나 사랑하니? 저 모든 것들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할 수 있어? 이렇게 원문을 직역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짚어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1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렇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도 예수님의 질문은 비슷하면서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달라진다는 말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로 그대로 썼는데 비교급을 쓰진 않아요. 그냥 비교급 말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을 비교하는 것 말고 그냥 시몬아, 너는 나를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니? 라고 낮추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사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자꾸 못쓸 질문하는 게 뭐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영특한 애들은 처음부터 알죠. 다 좋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교하면서 물으니까 베드로에게 부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 때문에 놓친 것들이 있잖아요. 속상한 게 있잖아요. 실패한 거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 첫 번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고쳐주세요. 그래, 비교하기 힘들겠구나. 그녀 너 나 아가페 해? 하고 다시 바꿔주세요. 세 번째 질문 보세요. 17절에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비교급도 안 쓰시고요, 그리고 아가페도 안 써요.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비교급을 안 썼다라는 거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냐, 이거 뺐어요. 그리고요, 또 뭘 또 바꿨냐면 아가페라는 단어 대신에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필레오 사랑으로 맞추겠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대답을 다 아가페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예수님 필레오 합니다. 예수님 필레오 합니다. 예수님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두 번 아가페 하니 물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을 그 베드로에게 그냥 맞춰주세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지? 이렇게까지 낮춰주신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시몬아, 너 세상 어느 것과 다 비교해서 나만 사랑하지? 그 사랑 아가페지? 하고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그것에 너무 속상해하고 아파하니까 조금 낮춰주세요. 세상 것 뭐 신경 쓴 거 없이 너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할 수 있지? 그것조차도 뭐예요? 베드로가 쭈뼛쭈뼛하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그래, 다 내려놓고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낮춰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신앙과 배신과 두려움에 낙심하고 민망해하는 제자들을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소문내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오라고 한다고요. 도 닦아서 오든지 깨우쳐서 오든지 열심을 다해서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사랑의 주님은 우리의 눈에 맞추어서 오세요. 여러분, 심지어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우리와 눈맞춤을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 알겠죠.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 세 번 하는 대답은 똑같았어요.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까짓 거 그냥 저도 아가페 해요 라고 대답하면 될 텐데, 베드로는 굳이 아가페라는 말보다는 필레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필레오 해요 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처음에는 두 번째 다시 아가페 해? 라고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는 건지 예수님 저 필레오 합니다. 세 번째 대답도 예수님 저 필레오 합니다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의 대답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잡히시던 밤에 그 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마치시고 감난산으로 오르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야. 다른 제자들은 다 근심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단언했던 사람이에요. 목숨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히시고 예수님 재판받으며 끌려다니시는 때에 예수님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심지어는요 마지막에는 그를 욕하고 저주했더라.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이전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에 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무슨 염치로 주님 앞에 목숨을 바치며 사랑하겠다라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 앞에 아마 베드로는 이 새로운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너무 괴롭고 너무 아파서 이제는 주님 다시는 배신 안 하고 죽으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입니다. 그 마음이 있겠지만 이제 베드로의 대답은 뭡니까? 내 마음 내가 자신하지 못합니다. 이제 주님, 이제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이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아가페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근데 그 마음으로 생각한 게 입술로 확 나오니까, 근데 그 나온 것을 못 지키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너무 쓰러지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베드로를 다 품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베드로의 대답을 다 감싸주신 거죠. 베드로의 세 번 대답의 필레오에는 이미 뭐예요? 그 마음에는 이미 뭐예요? 아가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겸손한 거죠. 이제 성숙해진 거죠. 이제는 내가 하면 해 라는 그 자신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다른 제자 많은데 베드로만 콕 찍어서 이 세 번의 질문을 하셨고 세 번의 대답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너무너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럴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과정을 못 거치면 그의 평생의 수치심, 평생의 어떻게 보면 낯이 뜨거워서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너무 보시고 육신이 약했구나, 네 마음을 내가 왜 몰랐겠니 하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진짜 그의 평생에 후회하지 않을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죠. 아마 세 번의 질문을 받고 세 번의 대답을 한 베드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 땅에서 최고로
질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게 해결할 수 없었던 배신했던 아픔, 수치스러운 자신의 행동, 그 후회를 다 담아서 풀어냈을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세 번역으로 읽으면요,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님, 저는 아가페 하려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제는 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것 실천하겠습니다. 겸손한 모습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막 한번 뜨겁다고 막 자신 있게 아무 말이나 뭐 헌신하고 내뱉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인정하며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 도와주신다면,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면 주님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길 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숙하고 겸손한 신앙의 지도자로 우뚝 세워내신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 번의 명령을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떼를 먹여라.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내용들은 다 하지 못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 어린 양 처음에는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야. 두 번째, 내 양은요,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어린 양들. 마지막, 내 양떼, 이것은요 이미 자란 양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교묘하게 발전시키고 있는 양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 처음 나온 신자부터 오래된 기존의 신자까지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리고 잘 케어하고 돌보라는 목양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모르거나 제자들의 배신감에 섭섭해하며 호통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희생과 헌신에 우리가 너무 모자라다고, 우리들의 수준이 자꾸 좀 올라야 된다라고 윽박지르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늘 넘어지고 상처받아 결국 기죽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때마다 손수 숯불에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워 주시며 배고프지? 밥 먹어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대응할지라도 그 아가페 사랑에 함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고 위축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을 떠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때마다 오늘 주는 이 본문이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복음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아, 힘들지? 지치지? 그러면 먼저 와서 내가 주는 말씀으로 배를 불려라. 내가 너희들을 안아주고 끌어주면서 내 사랑을 받아라. 이렇게 주시는 음성에 우리 부족하고 염치 없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이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며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사명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늘 겸손하게, 늘 부족하지만 늘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